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희 바른 정치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달라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 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 붙들어 주사 정말 저들이 선한 정치, 바른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에 하나님 강진이 일어나서 또 큰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제 몸된 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의 지역교로서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 한 직장도 한 사업장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과 사업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지금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치료의 광산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셈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은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녹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너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사도 요한은 마치 그 준비한 것이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곱게 차려입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집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모델 하우스 있다면 이제 그것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좋은 집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관심도 또 사람들이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래에 우리가 장차 우리가 살아갈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어떤 성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잘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제 거룩한 성, 성결한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차려입은 그 신부처럼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은 그런 순전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결이죠. 정말로 정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도 정말로 순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랑인 그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들도 정말로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장차 이 땅에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또 교회라면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세키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뭐 물질적으로 뭐 풍요하고 뭐 사람이 많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실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늘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이제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12,000 스타디온은 그냥 킬로미터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로 좀 잘 아시는데, 우리 남한과 저기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에 한 5배 정도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엄청 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 성곽이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벽옥이고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각색 보석으로 막 꾸몄는데, 저는 이 보석 이름 읽으면서도 좀 뭐가 뭔지는 잘 하지만은 그렇게 아름답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꾸며져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이렇게 그냥 수많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에서도 크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혹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늘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늘 소명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은 금방 있다가 그건 지나갈 그런 나그네 길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아서는 안 되고,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도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렇게 이 한 주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나라를 늘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할 주님 정말 구원자로서 혹은 또는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임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